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6월 20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새롭게 하여 저희에게 또 한 번의 하루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통 속에서 힘겨운 하루를 견디고 있는 이들에게 위로자로, 낙심한 이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 주시고 분열된 이 땅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 교회의 신앙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을 위해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사명을 향해 믿음으로 비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5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오늘 함께 읽을 오이코스 말씀은 시편 60편부터 67편까지 말씀이고, 그 가운데 오늘 저희들은 시편 62편 5절에서 7절 말씀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 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7절 말씀은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날마다 고백되어야 될 참으로 귀하고 깊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5절 말씀을 다시 눈으로 한번 보시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고백해야 될 귀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날마다 풍성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 고백은 정직하게 말하자면 때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는 다소 거리가 멀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만 바라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보고 있다면 말씀처럼 하나님에게서 소망이 흘러나와야 할 텐데 실제 우리의 삶의 속에서는 그런 소망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고 요새시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여전히 너무 힘겹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현실에서는 마치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득 이와 같은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다윗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소망할 제목들을 풍성히 얻은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런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과연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이후부터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품고 그 기대를 붙든 채 이후에 찾아왔던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내며 극복하며 살았던 것일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의 여정을 살펴보면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울에게 집중적인 박해를 받았고 그로 인해 오랜 세월을 비참한 도망자 신세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러한 다윗의 그 고난의 자리와 시련의 자리에서 다윗은 단 한 번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참아보자 라든지 이미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언젠가는 반드시 회복될 거야 라며 미래에 대한 확실한 기대를 붙잡고 현재의 고난을 견뎠다고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즉 다윗은 앞으로 될 일을 기대하고 희망을 마음에 그리면서 지금의 환난을 이겨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소망은 단순히 자기가 왕이 되는 것 혹은 하나님께서 복된 자리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미래의 보상을 기대하며 그리고 소망하며 드리는 그런 기도가 분명히 아님을 우리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야 될 소망은 단순히 기대나 바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소망 때문에 오히려 부끄러움과 좌절을 겪은 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좋은 예로 유대인 정신과 의사였던 빅터 프랑크 이야기를 잠깐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그는 나치 강제 수용소에 갇혀있는 동안에 소망이라고 하는 그 주제에 대해 깊은 성찰을 하게 되었고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책을 남겼습니다. 제목에서부터 느껴지는 것처럼 이 책은 소망을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암담한 형식인 그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그 극단적인 환경 가운데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책에서 아주 인상 깊은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수용소에 있을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어나간 시점이 언제였을까? 혹독한 겨울도 무더운 여름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성탄절부터 새해가 시작되기까지 딱 2주 동안에 그 수용소 안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다고 합니다. 왜 그 시기에 유독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을까? 그것은 수용소에 있었던 이들이 각자 나름대로 소망의 날짜를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성탄절이 지나면, 이번 새해가 되어지면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쯤 되면 분명 우리는 해방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 하나로 1월, 2월, 3월 그렇게 오랜 시간들을 버티며 살아온 것이죠. 하지만 정작 그날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되어질 때면 소망이 도리어 그들을 절망에 빠뜨리고 견뎠던 힘마저 잃게 만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빅터 프랑클은 그때를 이렇게 회고합니다. 소망이 없는 것도 분명 슬프지만 그러나 잘못된 소망과 헛된 기대는 오히려 사람들을 더 큰 좌절과 죽음으로 이끌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망으로 지금의 이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소망에는 과연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를, 그 소망의 실체를 정확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소망은 혹시 여러분들이 바라고 동경했던 그 환경과 조건들, 또는 그동안 갖고 싶었던 것들, 누리고 싶었던 것들,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는 자신의 그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마치 앞서 말씀드렸던 죽음의 수용소에 있었던 사람들이 성탄절만 지나면, 새해만 지나면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하며 그렸던 소망과 비슷한 모습이 혹시 우리 소망함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되돌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 그 소망은 겉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처럼 보일지 몰라도 실상은 자기 욕망에서 비롯된 허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안에서 반드시 경계해야 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환난의 시간을 만나게 될 때면 그 상황을 참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환난과 고난을 참는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어려운 자리를, 그 인내를 더 잘 견뎌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때 이 소망을 동원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비록 지금은 겨울과 같은 시기이지만 언젠가는 따뜻한 봄날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 반드시 밝은 새벽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기대와 희망을 그리면서 우리는 현재의 고통과 혼란을 버티고 견디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실제로 우리를 일으켜 세울 때도 있었고 하루하루를 견디게 만드는 경험도 분명 우리들 가운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소망의 자리가 거기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의 때에 인내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인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 자리를 버티기 위해 소망을 도구처럼 사용하는 방식이 우리가 흔히 했던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 순서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는 이렇게 말씀은 적고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아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소망은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와 같은 순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환난이 있을 때 소망이 있어야 참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은요, 그 환난 속에서 인내하고 그 인내가 연단을 낳고 그 연단을 통과한 뒤에 비로소 참된 소망이 생긴다라고 말씀은 적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조금만 참으면 좋은 일이 올 거야 라며 그 소망을 붙드는 방식은 겉보기에는 신앙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솔직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강한 소망은 아닌 것이죠. 참된 소망은 환난 속에서 버텨낸 그 인내를 통해 길러지는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우리를 단련시키며 그 단련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하고 건강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 이방 나라로 팔려갔습니다. 당시 이방 나라의 종으로 팔려갔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그 어떤 미래나 희망을 그려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의미합니다. 내가 비록 지금 종으로 팔려갔지만 내가 거기서 열심히 생활해가지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언젠가는 자유를 얻겠지. 여러분, 이런 기대는 전혀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종으로 팔려갔다고 하는 것은 종신을 의미했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어떤 희망도 품을 수 없는 삶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 요셉은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마치 무언가를 이뤄내려고 하는 사람처럼 성실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냈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 현실 속에서 요셉은 그 자리에서 소망 있는 사람처럼 최선을 다해 살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자기가 보내고 있는 그 환난과 인내의 자리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그 참된 소망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소망은 단지 우리의 환난이 사라지고 문제가 없어지고 고난이 피하게 되어지는 그런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소망은 바로 그 환난의 자리에서 우리가 인내하게 되고 그 인내의 과정 속에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구나. 하나님 외에는 내게는 아무런 길이 없구나. 이와 같은 깊은 깨달음이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여져 갈 때, 비록 내 환경은 변하지 않고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일지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내 영혼 안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소망으로 자리 잡힐 때 우리는 그 어떠한 환경과 문제도 뛰어넘을 수 있는 참된 믿음의 능력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를 승리자로 세우는 은혜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서 정말 참으로 많은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매 맞고 끌려다니시고 조롱당하시고 찔리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일들이 앞으로 자신에게 닥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모든 힘겨운 고난을 묵묵히 걸어가실 수 있었을까? 내가 죽었다가 다시금 부활할 것이고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옆에 앉게 될 것인데, 그러면 그때 나를 괴롭혔던 모든 사람들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승리 이후의 그 영광을 그리면서 그 고난의 길을 견디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망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소망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소망 이것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으로 그 고난의 길을 인내하며 걸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겪으셔야만 했던 그 고통과 그 불편함,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그 하루하루가 결국 우리에게는 승리의 날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과 함께 그 말씀과 함께 모든 삶의 자리들을 또한 인내하며 또한 예수님처럼 소망을 품고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건강하고 그리고 아름답고 성숙한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그 고백처럼 나의 소망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도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날마다 울려 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단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환경이나 상황을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무엇을 먹을지, 어디로 갈지, 어떤 것을 가질지 그리는 세속적인 기대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었던 잘못된 소망, 자기 중심적 기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다시금 깨닫고 붙들면서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고 나눌 수 있는 그 소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망의 사람으로 이 땅에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허락하신 모든 사명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유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전을 찾은 저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 영혼을 깨우시고 다윗의 고백처럼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다시금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소망이 상황의 변화나 형편의 호전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때로는 삶이 너무나 힘겹고 막막하여 우리가 품은 소망조차 흔들릴 때가 많이 있지만 마치 죽음의 수용소와 같은 현실 앞에서 거짓된 희망으로 버티려 했던 저의 연약함도 있지만 주님,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해 주옵시고 저희가 바라보아야 할 그 미래의 안락함이 아닌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굳건히 바라보며 붙잡으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다윗처럼 무엇 하나 확신할 수 없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처럼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품고 끝까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십자가가 저희 안에서 날마다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패배로 보였던 그 현실 속에서도 승리를 노래하는 소망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상황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그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저희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그 사랑이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넉넉히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른 새벽 눈을 들어 주님을 찾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부어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소망의 사람들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고 채우시고 또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작은 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심을 깊이 깨달아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소망을 깨닫고 붙잡고 인내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6월 20일 주간 기도 제목으로는 18개 교구의 구역 모임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금요 기도를 통해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62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도전하시는 참된 소망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다시금 새롭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우리의 환경이 더 나아지겠지라고 하는 그와 같은 환경과 상황의 변화의 소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열어가신 그 모든 삶을 더욱더 인내함으로 잘 견디고 또한 연단함으로 비로소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그 놀라운 소망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그 소망을 회복하기 원하며 나에게 좋은 환경이나 상황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주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그 참된 소망을 우리가 다시 붙잡고, 그래서 오늘 나에게 열어가신 그 모든 삶을 참으로 인내해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금요 권찰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18개 교구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말씀과 또한 찬양이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권찰 공부를 통해서 구역 모임을 통해서 소그룹과 또 여러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의 비전과 사명과 하나됨과 사랑이 넘치는 복된 금요일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많은 구역장님들, 권찰들 주님 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정말 모든 귀한 양떼들을 더욱더 충성되의 목자의 심정으로 잘 돌보고 섬길 수 있는 우리 구역의 모든 구역장님들, 권찰들 다 되어서 우리 18개 교구가 다시금 말씀과 주님의 사랑 안에 살아나고 회복되고 넘쳐나는 우리 영락교회 모든 교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를 또한 말씀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금요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주님의 비전들,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어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의 문을 들고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은혜와 성령 충만함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하나님 성령의 체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오늘 금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